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부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믿는 성도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다. 다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 우리는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눈에 보이는 여기가 완벽한 삶이 아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여기보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 같은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가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죽어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질 진짜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활의 그날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버립니다. 이 땅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의 그날에도 우리는 얼굴이 정말로 천사처럼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못 치러준 것 같아가지고 그 시신을 다시 가져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안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면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말인데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막 엉엉엉 소리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 무덤 안을
그 동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누가 보였습니까?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2명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도 왔었는데 베드로는 무덤 비어있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일찍 가버렸기 때문에 천사를 못 만났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너 어찌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자, 마리아가 왜 웁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고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예수님은 안 죽었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사실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안 믿고 예수님 죽었다고 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천사가. 어째서 여기 와서 무덤에서 시신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천사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 알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 사망은 마귀 때문에 온 원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죽음이 겁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의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초라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고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능력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당시에 이 모세는 14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니까 바로 누가 내려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1400년의 시간 또 8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안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간 겁니다. 이사간 거. 거기서는 안 죽어요. 거기는 시간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늙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마리아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마리아는 계속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몰라봅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잘 몰라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딱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보니요. 선생님.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로 가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너무 감격돼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붙들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올라간다. 자, 부활은 뭐냐?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너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혼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육신과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피곤합니다. 인생살이. 돈 많다고 안 피곤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죽음을 이기게 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이 소망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느 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라. 아무데나 묻어주라. 왜냐? 나는 즉각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지든지 화장이 되든지 걱정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서 만나서 신령한 몸,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참된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은 집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거는 그냥 걸어 잠그기 아닙니다. 완전히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떨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이제 누구 잡으러 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 잡으러 와서 자기들도 이제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잡으러 올까 봐서, 죽일까 봐서. 그런데
그렇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문도 안 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도 않으시고 문 열고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잘 안 믿어져요. 영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인가? 영적인 영혼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잘 안 믿으려니까 내 여기 손 좀 봐라요. 못자국 난 손.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좀 봐. 자, 예수님의 그 육신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평안할 줄로 믿고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높은 권세를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평안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다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평안합니까? 돈 많은 사람 밤에 잠을 평안히 잘 자겠습니까? 돈이 없어야 잠을 잘 잡니다. 잊어버릴 것이 없어야 평안합니다. 문 안 잠그고도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안 들어올 테니까 뭐 가져갈 것이 있어야 들어오지. 자,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할 때에 평안해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참 그 스데반 집사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납니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형통합니다. 평안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평강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평강을 얻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참된 평강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곳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에 빠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공포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받으라는 헬라어로 라베테라는 말인데요,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영접하는데 인격으로서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자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자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정말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제사함 받게 되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부활의 증리되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죄악 가운데 붙들려 사는 영혼들이 제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다. 부활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도마만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어디 갔는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 12제자도 중에 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 손가락을 어디에 넣어봐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이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신하면 그때서 믿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안 열고 들어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말을 도마가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는데 예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녹음해 놓는 거 봅니다. 녹음기보다 더 정확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카메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촬영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대 앞에 거짓말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셔가지고 도마야 너 이리 와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 봤겠습니까? 도마가 그러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안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이 눈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은 은행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은행에 돈 맡겨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은행에 놔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 오면은 탈북자들이 오면 정착금을 준답니다. 그 정착금을 통장에 딱 넣어주는데 아니 저 은행 사람들 어떻게 믿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느냐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또 찾는답니다. 찾아다가 방구석 밑에 넣어뒀지 어디다 숨겨놓은 은행 못 믿는다는 거죠. 왜 못 믿느냐? 북한에서는 은행에 맡기면 땡깁니다. 못 찾는답니다. 안 준답니다. 그런 데서 살다 오니까 은행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 통장 거래는 은행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에,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을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산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아름답게 되어지며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